성령 간증 예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존경받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뭐가 변했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한 게 있어야 되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수없는 도전 속에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은 증거입니다.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들은 부모님들 계시면 설교하기가 또 좀 어렵죠. 그런데 더 민망한 것은 그 연로하신 아버님이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맨날 조는 거예요. 설교할 때 아들이 설교하는데 아버지가 졸고 있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교인들 보기도 민망하죠. 민망하던 차에 이 목사님이 묘수를 하나 냅니다.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주무시지 않게, 할아버지 주무실 것 같으면 콕콕 찔러서 꼭 깨워드려라. 그 아빠가 예배 끝나면 꼭 1불씩 줄게 얘기를 해서 몇 주간을 그렇게 잘 하더랍니다. 예배 끝나고 아들한테 1불씩을 주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아들이 깨우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몇 주 지나면서 할아버지가 이 아들을, 손주를 잘 포섭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입을 줄 테니까 깨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손주가 깨우지 않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입을 주지만 할아버지는 나에게 입을 주셔서 내가 안 깨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손주에게는요, 할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선택을 하는데 뭘 가지고 선택했어요? 1불 더 많이 주는 사람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선택할 건가, 짬뽕을 이런 하찮은 거 말고요,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잘 선택해야 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겉돌기도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게 코로나가 앞으로 1년 반 지금 지나가고 있죠. 1년 벌써 4월 말이네요. 내일 모레가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정말 1년 넘게 코로나가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백신 문제 가지고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집단 면역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백신 맞는 게 늦춰지고 우리가 계약했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서 나오는 백신들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아서 11월 달에도 집단 면역력이 생기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벌써 70%, 전 국민의 70% 면역력이 생겨서 실외에서는 다 마스크 벗고,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도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해변가에서 휴양지에서 즐기는데 다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향후 1년 넘게 더 갈 거라 이런 학자들의 추측도 있어요. 추측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시간들이죠. 언택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촉할 수도 없고, 부모님들, 형제들 만나서 예전처럼 즐거운 시간 가질 수도 없고, 사람들하고 만남도 참 어렵죠. 언택트 시대에 요즘에는 또 딥텍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언택트 시대를 보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딥텍트, 깊은 관계가 더 그리운 시대이기 때문에 딥텍트, 이런 인간관계가 절실한 시대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정말 깊은 수준 높은 관계를 맺으려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요즘엔 또 이렇게 수술하시는 성도님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누가 진정한 위로해 주기도 어려운 때 병원 신방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보호자 한 사람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시대예요. 전화로 신방을 하고 또 수술 환자들 계시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의사 이렇게 어깨에다가 손 얹어 놓은 사진 하나 예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받은 게 있는데 그거 보내고 기도문 써서 보내드리는 정도밖에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수준 높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이 연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연대해야 된다. 신앙적으로는 누가 말해서 이끌어줘서가 아니라 내가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 독대 1대1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컬럼 쓰면서도, 목회 칼럼을 주보에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당하게 그동안 살았을 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날 때가 참 많았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좋은 거지, 적당하게 우리가 그냥 타협하듯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한번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예수님 장사하려고 그 시체를 달라고 와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우리 들었죠. 예전에는 셀로판지라는 게 있었는데 노란색 셀로판지를 눈에다 대면 노랗게 세상이 보이고 빨간색을 쓰면 빨갛게 보여요. 빨간 물에 들어가면 몸도 빨갛게 보여요. 파란 물에 들어가면 파랗게 보여요. 보통 사람들이요, 동조라고 그러죠. 홀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군중심리처럼 맞추어 갑니다. 예전에 어느 은행에 그 사원 모집하는 광고 속에, 신문에 전면 광고 속에 한 10여 년 됐죠. 그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아니오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 중에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애쉬라는 사람이요, 사람의 심리를 한번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한 8명 정도 되는 사람 쭉 짜놓고요, 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마지막에 딱 세워놓고 그 선을 종이에다가 그려가지고 기준선 하나 정해놓고 그 밑에다가는 그 선하고 비교해서 조금 짧은 선을 그려놓고요, 첫사람서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기준선에 비해서 짧습니까? 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사람만 정확하게 이거 더 짧은데요? 정답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사람부터 길다고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길다고 얘기를 하면 마지막에 서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한테 깁니까? 짧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동조라고 하는 게요, 눈에 볼 때에는 짧은 것 같은데, 기준선에 비해서 짧은 것 같은데 첫사람만 정답을 얘기하고 두 번째서부터 자기 앞에 있는 한 7, 8명까지 계속 틀리게 얘기하면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느껴져서요, 많은 사람들이 짧은 걸 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더 많은 사람이, 물론 분명하게 이게 더 짧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60% 이상은요, 첫사람만 정답을 얘기했지 그 앞에서 거짓말, 잘못된 거 짜고 얘기하면 그렇게 간다. 그게 동조라는 거예요. 동조. 그 동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 또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일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동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리마대 사람도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4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3절 말씀에 보니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요 얘기합니다. 이 당돌하게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당당하게, 담대히, 용감하게, 뭐 이런 뜻이죠. 마음을 굳게 먹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 주변에 있기는 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동조해서 도망가 버렸으면 자기도 도망가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죽을 각오를 하고 불이익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혈육 관계도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처럼 동생도 아닌 것 같아요. 혈육도 아닌 것 같아요. 고향이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하고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의 신분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그는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껴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부자에다가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원이면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70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뺏길 수 있어요. 공회원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부자였으니까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데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43절에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 선포했던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라는 거예요.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물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요, 당돌하게 옳은 것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옳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 왜 그랬을까? 주님을 진짜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지은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이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쯤 됐는데 세상이 캄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주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야 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을 사는 기준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는 기준, 세상 사람들하고 그 기준이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기준이 예수를 만났다면 수준도 올라가는 거예요.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태양을 본 사람은요, 촛불을 보면서 밝게 안 보여요. 태양이 얼마나 밝은데요. 요즘 이번 주에도 날씨가 참 좋았죠. 건물 안에 있다가 바깥에만 딱 나가도요, 햇볕이 밝아가지고 눈이 부시잖아요. 아무리 밝은 촛불도요, 태양빛에 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믿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우리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오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나라 올 게 겁나가지고 벌벌 떠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요, 우리는 옳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옳은 것 추구하면서 살아야죠.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게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숨길 것이 없어요. 드러내고 살아도 돼요. 인간관계도 그런 거 있죠. 자신 있는 관계는 숨기지 않잖아요. 드러내죠. 자신이 없는 관계는 숨기는 관계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예전에 어려웠었던 적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몇 년 전에 인천에 아주 신천지 때문에 난리가 났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요즘에는 그렇게 활동은 못하지만 몇 년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어 가는데 엄청나게 교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교인들,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목사님 얘기가, 후배 목사님 얘기가 참 이렇게 저분은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랬던 성도였는데도 그 신천지가 와서 휘집고 막 문제들을 만들어 거기에 휩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보면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숨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단의 특징이 그거죠. 몰래 들어오잖아요. 몰래. 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몰래 들어와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쉬쉬해요. 쉬쉬.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장로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패당을 지어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요 교회에 흔들어놔요. 이게 이단이 하는 거예요. 추수꾼이라, 신천지 추수꾼이라 해서 딱 봐가지고 조금 얕잡아 보이는 성도들한테 몰래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어디 가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여기에서는 제대로 되는 것도 안 하네 불평 불만하다가 보면 그 병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관계도 잘, 교인들 모임에서도 양성적으로 이렇게 그냥 정말 잘 기쁜 마음으로 하던 데가 갑자기 이상해지면, 지금도 임지를 옮겨가지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지만 그때 그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아픔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그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사님 막 피해 다니는 사람은 저 왜 저럴까, 왜 자꾸 숨을까,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요 숨지 않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축구 선수가 오는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죠. 축구 선수예요. 유명한 이영무 선수라고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저보다 많이 아래 세대는 잘 모르는데, 이영무 선수라고 축구 국가대표도 하고, 차범근, 이영무 이런 선수들, 김진국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대표했던 그 이영무 선수가 지금은 목사님이 뭐 은퇴할 때도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그 이영무 선수는 골 이렇게 뭐 많이 넣는 분은 아닌데 그 골 넣으면은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세레모니, 요즘 말하는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때는 아니었는데 70년대 선수였는데, 그분은 꼭 그렇게 골을 넣으면 세레모니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해요. 기자들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골 세레모니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볼 의향이 없냐고 물었는데, 그 이영무 지금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꿀 의향이 없다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그거 감사한 뜻에서 그 재능 때문에 골을 넣고 나라 이기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드리는데 바꿀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꼭 저래야 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제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자에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주님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집사님 얘기 듣고 참 마음 아파가지고 금요 철야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울면서 얘기하는, 목사님 요즘에는요 코로나 때 하도 뭐 교회발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속상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작년에 통화 중에 우시더라고. 저도 속상했어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교회발 무슨 교회가 뭐 다른 데 가보면 더 엄청나던데.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그 전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보면요, 여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2일 후에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유대인이 두려워서요 숨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못했는데 십자가 2일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는 빌라도에게 가서도 당당하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뭐 다 드러나잖아요. 뭐 다 알잖아요. 장로님이시구나 권사님이시구나 다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지 말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만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새겨야 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장로든지 권사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드러내면서 살면 주님도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가 주님을 감추고 살면 주님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실 거라.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요 굴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굴하지 않아요. 그럼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산다면 이런 담대함이, 성경에는 당돌함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당돌함. 그런 당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숨지 말고. 그렇게 드러낼 때 성경에 보니까 또 드러내는 사람들, 빛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돼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래 숨어서 밤에 주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신앙인임을 숨기고 살았던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세상에 숨지 않아요. 나 때문에 예수가 보여진다면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예수 만난 아리마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 만난 사람은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걸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된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관계, 정말 사랑하는 관계, 정말 위해주는 관계라면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챙겨주고 잘 도와주고 헌신할까를 생각해요.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 안에서도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돈독한 인간관계는 내 거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걸 드리면서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밥 사줘가면서도 그 헌신하는 게 기쁘죠. 그게 관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6절에도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싸서 장사를 지내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 마태복음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사람이요 새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넣어두고, 당시에 유대 풍습 가운데 평민들, 부자가 아닌 평민들은 누군가가 사용한 무덤, 그거를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재활용해서 그 무덤 쓰는 거예요. 평민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무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 거 아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 함께 있었도다. 여기 이 예언이 성취되죠.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드러나고 나타나죠. 바로 이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메시아인 것 깨닫고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의 시신마저도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세마포를 사서 그의 몸을 싸서 자기의 새 무덤에 갖다 모실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평생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인가? 내가 그냥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살지는 않는가?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에 있어서는요 적어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전신갑주 무장해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숨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정말 좋은 예수님, 능력의 주님 만났는데 그 주님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들도 뭐 잘못하면은 숨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빛의 자녀잖아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빛을 발하고 더 소금의 역할,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하나님하고 거래해요 자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하고 거래하지 말고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예배 순서 가운데에도 빠지지 않는 게 마지막에 뭡니까? 헌신과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거예요.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라비안 라이트 문질러서 뭐 들어달라고 내 소원만 아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에게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 앞에 청구서만 내미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 만난 삶의 모범이라는 거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름에 있는가? 내가 주님을 드러내므로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만난 사람이 사는 법은요 이렇게 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셔서 너 나 만나니?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니? 세상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고 있니?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 마음을 쏟고 살아가니? 질문하시는 그 질문 속에 바르게 응답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